신앙의 8층 건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 한국과 달라서 층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값이 더 비쌉니다. 왜 높은 층에 올라가면 값이 비싸냐면 높은 데 올라갈수록 소음이 없어지고 공기 오염이 덜하며 또 높은 데 올라갈수록 경치가 좋습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베드로 선생께서 우리 신앙의 집도 8층으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하늘나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정욕의 포로와 노예가 되어 살았는데 일단 신앙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다 육신으로는 같이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가는 층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층에 살고 다른 사람은 5층, 6층, 7층, 8층에 삽니다. 남편은 1층에 있는데 부인은 7층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은 1층에 있는데 부모들은 8층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신앙 가운데 들어온 사람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자기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므로 여러분이 오늘 신앙을 어떠한 층에 속해서 살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려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층수를 따라서 상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 속에 들어오면 어떤 층에 살겠습니까? 제1층은 믿음의 층입니다. 하늘나라의 큰 영적인 이 하나님의 건물 속에 우리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층이 믿음의 층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믿음의 층. 이 믿음의 층이라는 것은 구원의 믿음과 다스리는 믿음을 받는 층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1층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혹은 목사요, 성실한 신앙이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의 믿음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둡고 캄캄한 밤에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는 곳에 밝은 빛이 비치면 집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밝은 빛이 비쳐서 우리 마음에 비칠 때 비로소 역사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종교적인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서 마음속에 알려지고 믿어질 때 이것이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옛날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도 심상하게 들렸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인물이다, 위인이었다 이렇게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비쳐 들어오고 그 성령의 빛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을 받아 심장을 터져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이 나의 죄악과 나의 불의와 나의 추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와 같은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럴 때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를 다 맡겨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마음속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이런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구원의 믿음 제1층 초보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오면은 구원의 믿음에서 다스리는 믿음으로 한 단계 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스리는 믿음은 무엇이냐? 다스리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이젠 주관적으로 되어서 바울 선생이 로마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은 이 사실이 마음에 깨달아질 때는 구원의 믿음은 다스리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이래서 바로 성경 에베소서 2장에 기록한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사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이 믿음, 이것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다스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에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었다가 날 위해 부활한 구주로 믿었는데 이제 좀 더 깊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셔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권세자로서는 우리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운명을 다스리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흔드는 믿음의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건지 또 나아가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믿음을 얻든지 이것은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세계 제1층계에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하늘나라의 그 거대한 예비한 믿음의 집에 제1층에 들어와서 살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최소한도 집 밖에 나가서 비를 맞고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집에 제1층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층에서만 늘 살면 어떻게 합니까? 1층은 요란스럽고 시끄러워서 좋질 않아요. 나는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저는 언제나 아파트에 가면 2층에 올라갑니다. 2층 이상은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우리 집사람하고 늘 성경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고층으로 올라가자 그거. 나는 2층에 있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도 한국에는 소화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서 아파트에 불이 나면 나는 괜찮지만은 집에는 애들 2층에서 창문으로 내가 던져버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실상은 방화시설이 잘 되고 소화시설이 잘 되면은 그리고 엘리베이터 전기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는 고층에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신앙의 아파트에는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고층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1층에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2층으로 자꾸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럼 2층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신앙의 2층은 바로 덕의 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덕의 층. 덕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덕이란 밝고 옳고 착하고 빛나고 크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실입니다. 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덕의 층에 올라갈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란 바로 겸손의 덕과 온유의 덕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면 주님께서 믿음의 층에서 한 단계 높여 올려서 영적으로 제2층 덕의 층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대체 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계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겸손하라고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제가 많은 사람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 저를 사랑해서 주시는 편지가 많습니다. 조 목사 교만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 교인이 4만 명이 되고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틀림없이 교만해질 거다. 그러므로 조 목사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편지하기를 요사이 가만히 보니까 조 목사가 굉장히 교만해졌더라.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너무 담대하게 설교하고 제수치워도 보니까 너무 교만하게 제수치워를 한다. 그래서 조 목사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한 번 내게 와서 나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조 목사 교만해질까 싶어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걱정을 해줘서 고마운데 여러분 언제 사람이 교만해지느냐?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방법에 의지해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놓았다고 자랑하게 될 때 이것이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전적으로 예수께 의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사업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사업을 이루고 난 다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서는 자리에 교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차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안 교만해진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는 내 실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수구판 살판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사업을 했고 순복음 중앙교회가 세워지고 4만 성도가 구름대같이 모이는 것도 예수님이 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셨고 영광도 주님께서 다 받으셔야 되고 주님 하시는 일에 저는 심부름밖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교만한 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바로 내 안에서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지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예수께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서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가다 보면 우리 평신도들 중에 교만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와서 하는 말이 이거 목사님 내가 전도하니까 그 사람이 거꾸러지고 내가 안수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내가 가서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들이 심령이 확 살아나고 저에게 자랑을 합니다. 할 때 저는 듣고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으로는 아직 1층에밖에 못 살군요. 아직 2층에 올라오려면 좀 시험을 좀 치야겠습니다.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 그 내가가 깨어져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온유란 것은 뭐냐? 온유란 것은 따뜻하고 유순한 마음이겠지만은 그러나 실제 성서적인 온유는 길들임을 잘 바른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싸나운 짐승은 들판에 있어서 길들임을 받지 않습니다만 길들임을 잘 바른 가축들은 개나 말이나 소나 사람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 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길들임을 잘 바라서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하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두말하지 않고 순복하는 생활, 그래서 길들임을 잘 바른 생활, 이러한 것이 온유입니다. 이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에 길들임을 잘 받아 순복하는 그러한 생활로 들어가게 될 때 이 사람은 믿음의 층에서 한 단계 올라와서 덕의 층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1층에 사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올라와서 덕의 층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계단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더 커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도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덕의 층에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살겠나이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단계 더 올라가거라, 제3층으로 올라가거라, 3층에 올라가서 살라고 말합니다. 주님 3층은 무슨 층입니까? 물어본다면 여기 3층은 지식의 층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서 지식의 층. 우리가 덕의 층에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지식의 층계로서 이제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지식과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지식은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다음 세상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서 인간의 이성과 감각을 통해서 취득한 지식이 바로 이성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책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관에 넣어놓고 시험해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묵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두운 밤의 광명한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모르면 가슴이 답답하고 캄캄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나면은 환하게 밝아집니다. 저는 불란서어를 못합니다. 한국어나 영어나 일본어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독일어도 조금은 그저 회화 정도는 하지만은 불란서어는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하고 또 한 번 우리 성도 한 분하고 또 독일에 있는 스피처 목사하고 슈트라스부르크에 가서 불란서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에 내려가는데 불란서 아가씨들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러 내려왔는데 나는 꼭 토스트에다가 계란 2개를 먹으면 좋겠는데
토스트는 통과가 되는데 계란은 아무래도 통과가 안 됩니다. 계란은 말을 갖다가 한국은 계란이죠. 영어는 에그지요. 그러나 아무리 불란서로 계란을 생각하니까 계란이 생각나야죠. 그러니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냥 답답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 앉혀놓고 난 다음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알아듣습니까? 그래가 할 수 없이 내가 그 아가씨 불러가지고 그래도 또 고개를 살려살려 안 들어요. 야, 이 큰일 났어.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종이를 하나 가져왔어. 연필로 가져왔어. 암탉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독일 스피츠 목사가 암탉 공문에서 계란이 떨어지는 2개를 그렸습니다. 요걸 달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더니만 그것도 모르겠대요. 그래 아침에 온갖 말을 다 하다가 계란 결국 못 얻어먹고 말았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계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계란을 불란스말로 얼이라고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모르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답답하고 망하는데 하늘나라 지식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 무덤 저 건너편에 무엇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모든 축복이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만일 세상 지식만 의지했다면 20년 전에 저는 죽어서 백골이 진토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폐병 제3기에 걸려서 세상적인 의학으로서는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영장을 들고 집에 들어와서 들어누웠을 때 세상적인 지식으로 나는 끝장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일 때 이 계시의 지식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알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징에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는다는 것도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적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혜를 제가 지식적으로 깨달았어. 그럴 때나 믿습니다로 기도했기 때문에 폐병 제3기에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지금 20년째 살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지식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환경에 늘 불안과 공포로 살았었습니다. 혹시 불경기가 갔다가 오면 어떻게 하나, 못 먹고 살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성서적인 지식을 통하여 밝히게 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에서 해방을 얻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까? 그게 보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것에서 저는 환경을 극복하는 지식을 얻고 거기에서 믿음을 얻어 또 생활과 운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서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 역사의 종말에 무엇이 일어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얼마 있지 않냐면 현재 구라파 10개국이 통합되어서 옛 로마 판도에서 구라파 통합 국가가 이루어지고 그곳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로 일어나서 유대민족하고 7년 계약을 맺고 그 3년 반 만에 계약을 철폐하고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며 또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수도를 예루살렘에 두고 내려와 있을 때 중공의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유럽을 공격에 들어오고 또 이북 주축 소련의 군대도 모여오며 적그리스도가 그와 대적하게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머깃도에서 일대 결전을 붙을 때 그때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이를 멸하시고 역사를 철폐하시고 주님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서 7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때 이후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믿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 백보자 심판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신천신지 영원무궁세계로 들어가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서를 통하여 역사의 미래를 밝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은 성서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의 운명이 다하는 그날에 벽에 마태 예수께서 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영원한 예비한 고향으로 가자고 주께서 손을 내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적인 지식을 통하여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우리는 사망을 비웃고 일어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지식의 청에 들어가면 이 성서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지식, 여러분의 환경에 대한 지식, 여러분의 미래와 역사의 종말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광명한 가운데 승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 덕의 청에 들어온 사람마다 주님은 한 단계씩 밀어 올려서 성서 속에서 지식을 얻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파헤쳐 들어가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산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만 해도 무려 32,500가지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모두 다 덕의 청에서 지식의 청에 올라와서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식의 청에 들어왔으니 이젠 끝장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 층 더 올라가라. 4층에 올라가서 살아라. 4층이요? 4층은 무슨 층입니까? 한번 따라 말씀해요. 4층은 절제의 층. 절제란 뭐냐면 방종하지 않도록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없고 덕도 없고 지식도 얻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렬하고 생명을 얻을 때 넘치게 되면 그만 넘칠 때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도 없고 덕도 없고 지식을 얻어보니 신기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니 너무 좋아가지고서 야 여기가 좋사오냐고 한다. 그 다음 가정살림 다 철폐하고 막 어린아이들은 콧물을 줄줄 흐리고 그냥 머리에 이가 벅석벅석하고 집안에 빨래하는 빨래 뭉치가 이렇게 쌓이고 막 부엌에는 파리가 응하고 그거 다 내버려 놓고 난 다음 언제나 보따리 쌌썰고 한 다음 이 부흥에서 저 부흥회로 이 산기도원에서 저 산기도원으로 얼굴이 시커멓게 돼서 손바닥만 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왜? 절제가 없어졌어. 은혜를 받으면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하나 잊어지지 않습니다. 서대문에서 어떤 중년의 신사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이 교회에서 일하게 좀 해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 일이 어떻습니까? 가족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것이 웃으면서 말이 목사님 가족들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월급을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삽니까? 나는 주를 믿고 헌신하고 나와서 우리 처자를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럽니다. 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보, 나도 당신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그러고 말하셨습니다. 왜? 자기 신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하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 절제가 부족하거든. 그 사람 믿음도 없고 덕도 없고 지식도 얻었지만은 그러나 절제를 가야 됩니다. 저는 물론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신유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기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제를 하지 않고 예배당에 와가지고서 시작부터 끝까지 늘 안수나 하고 늘 병만 고친다면 이것은 기독교식 예배가 되지 않고 말게 될 것입니다. 모든 면에 우리가 소금을 쳐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신받고 방언한다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설교도 안 듣고 자꾸 고개 숙여서 자꾸 방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요 집에 가서 남편이 여보 그러면 방언으로 주르르 하고 대답하고 그러니 뭐 남편하고 애들하고도 말이 돼야지 자꾸 방언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또 절제청에 못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좋아도 신앙은 절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별을 헤아리고 발은 땅을 밟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공주에 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의 층에 들어오면 덕의 층으로 올라가고, 덕의 층에 올라가면 지식의 층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지식층에서 살면은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넘치지 않기 위해서 방종하지 않도록 욕망을 제어해서 신앙의 방종을 조절하도록 해서 절제의 층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은 성장해서 모두 다 절제층 이상으로 사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층까지는 모두 다 자기 개인을 위한 층입니다. 믿음도 내 개인을 위한 것이고, 덕도 내 개인을 위한 것이고, 지식도 얻어서 내가 축복받는 것이고, 절제도 내가 해서 밸런스 잡힌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5층으로 올라가라, 5층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절제층에서 한 층을 또 올라가면 5층은 따라 말씀했어요. 인내의 층. 인내층 아빠대에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내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힘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집을 지을 때도 반드시 집안이 굳은지 안 굳은지 집안 조사를 해봅니다. 집안이 굳지 않으면 파일을 박아가지고서 튼튼하게 해서 건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인내의 층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통하기도 하고, 불을 통하기도 하고, 슬픔을 통하기도 하고, 오해를 통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통하기도 하고, 사업적인 고통을 통하기도 하고, 이래서 너는 견디느냐 아니야 보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내 앞길 철학같이 어두워도 주여 믿습니다로 견뎌내는가 보자. 그래서 인내의 층에서 여러분이 인내를 해내면 인내가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무슨 물건을 만들어도 그것이 얼마나 질긴가 시험을 해보고야 쓰는 것입니다. 질기지 아니하면 못 쓰는 것입니다. 신앙도 근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25년 시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기적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시험해보고 난 다음에 12지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로 고생의 인내를 시험하고 난 다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며 인내를 시험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진 시련과 환난을 겪어 인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인내에 낙지한 가룟 유다만 제껴놓고 모두 다 주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5층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강도를 필히 시험해 보아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어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가지고 남하고 나눌 수 있는 주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5층 이후로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일꾼으로 만듭니다. 이제 인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듬뿍 짐을 맡겨놓아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되면 애따 너는 재산 맡아라, 너는 지위를 맡아라, 너는 권세를 맡아라, 너는 은사를 맡아라. 주님께서 짐을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한 층 더 올라가거라, 한 층 더 올라가라. 무슨 층으로 올라갑니까? 제6층으로 올라가면 6층은 경건의 층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그 경건의 층.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몸을 바쳐 공개하고 봉사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제6층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인격은 현저하게 변화되어 주님의 사업이 본업이 되고 내 사업이 부업이 됩니다. 7층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6층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 사업이 중심이고 주님 사업은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이 6층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몸을 바쳐가지고서 하나님을 공개하고 봉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주님이여 사업도 내 사업이 아니라 주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고용당했을 따름입니다. 내 집도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내 지위와 명예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서 성적인 삶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인생의 본업이 되도록 마음이 변화되어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여기 앉았다면 여러분은 벌써 6층에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6층에 올라서 살면 그대로 주님께서 머물러 줍니까? 주님께서 한 층 더 올라가거라, 한 층 더 올라가랍니다. 그럼 어디 갈까요? 7층에 올라갑니다. 7층은 무슨 층입니까? 영적으로 7층은 성경에 따라 말씀해서 형제 우애의 층. 자, 형제 우애의 층은 뭐냐? 7층은 마층의 층입니다. 제일 손우의 형님. 7층에 올라가면 이제는 거기에서는 형제 우애가 되어서 마층이
완전히 마청이 돼가지고서 아직 밑에 층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키워주고 콧물 닦아주고 손잡아 이끌어주는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간 제7층의 형제 우애의 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를 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흠보고 이렇게 하면 7층에 못 올라온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나 7층에 올라온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마청의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 인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르치고 상처 입은 것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형제를 돌보아주는 것인데 바로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구역장들은 모두 다 이 7층에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층에 올라와서는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 사람이 가면 그 동네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기도회가 세워지고 상사태에 가면은 상사태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주를 깨닫게 되고 이와 같은 형제우의 7층의 영적인 레벨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최후로 한 층 더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층은 무슨 층이냐? 아가페 사랑의 층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여러분 다른 사랑과 다릅니다. 이성 간의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톨케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그것을 다 대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서 성천해주는 희생적인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최고로 잘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 사업을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건지는 것입니다. 8층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 있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바는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도 8층에 올라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주님 사랑에 붙잡혀 가지고서 주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하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같이 순복음 중앙교회 3부 예배 와서 앉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여러분 앉아있는 층계수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다 8등분의 영적인 층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층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하늘의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 여러분 밥만 먹고 사업이나 하고 개미 치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그냥 가라고 두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준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 세월을 주신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세월 동안에 자기의 성장을 도모하지 않은 사람은 이승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늘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 따라있고 달의 영광이 따라있고 별의 영광이 따라있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하늘에 있지만 영광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때 이 땅에 영적으로 어느 층계까지 성장했느냐 그게 따라서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누릴 영광의 광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 믿음의 층에 들어와 있는 줄 나는 확실히 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여러분께서 덕의 층에 올라가서 겸손과 온유의 층에서 연단을 받고 한 단계 더 깊이 지식의 층까지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식층까지는 다 올라온 줄 압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적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지식층에서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절제의 층에 들어가서 방종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5층에 올라와서는 이제는 인내의 시련을 겪으셔 무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짐을 걸머쥐고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인내의 층에 올라오고 그 다음 하나님께 몸을 바쳐 공개하고 봉사하는 경건의 층으로 들어가고 나아가서 제7층 형제 우회에 들어와서 모든 성도들 중에 장자가 되고 마청제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형제들을 돌보아 주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최고의 영광층인 아가페 사랑의 층에 올라가서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받드는 그 사랑의 층에 들어가서 주님 오시는 날 가장 위대한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 분별할 것 없이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인생을 지나갑니다. 한 사람도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아 매놓을 수도 없고 늙어져가는 자기의 심신을 젊게 붙잡아 놓을 수도 없이 모든 인생은 풀과 그 영화는 프로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힐케코르는 이런 사람을 보고 연극토록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의 미래가 분명한 절망에도 불구하고 절망인 줄 모르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볼 때 연극토록 울어도 다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불 조만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지막 이 땅을 하직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그리스도냐 악마냐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떼고 있는 이상 비웃고 싶은 대로 얼마나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운명 저 건너편에 가진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전능하지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던 육군 대위 한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병원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간곡한 청에서 내가 전도하니까 그런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이 병들어서 약하다고 해서 이때야 난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없습니다. 난 지옥이라도 용감하게 군인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비극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육군 대위로서 용감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불에 타는 것까지 용기로서 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부자는 주를 배반하고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타고 주를 섬긴 가난한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아들여진지 안 받아들여진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촉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 1층에 입주를 하십시오. 세상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의 집 제1층에 이제는 입주를 해서 세상에 다가오는 탐욕과 정욕과 고통의 눈비 바람을 피하십시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오늘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제가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주께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결정을 내리십시오. 보라, 지금 연애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은 여러분에게 다시 안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여러분 시간이 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는 망상입니다. 매주일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 사람 남김없이 오늘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신 여러분은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의 고백을 진실로 하게 될 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의 기록이 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신실하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고 빈손 들고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서 계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서 결정을 내리고 서사오니 오늘 서 계신 분 한 분의 명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어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좀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하늘나라의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야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나중에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여러분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뵙고 격려도 해드리고 또 말씀도 전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필요하신 분마다 결심 카드를 적으셔서 나중에 연보함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를 받으신 분은 앉아도 좋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계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최소한도 여러분은 신령한 집 1층에는 들어오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인내의 층, 경건의 층, 형제 우애의 층, 사랑의 층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한 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시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의 편팔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기적과 이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